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것이 축복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 예배가 두려워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두려워야 돼요. 그래야 철이 든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하나님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이 간절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단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창세기 22장 8절을 얘기했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할 거예요. 이건 세상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신앙 고백이고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신앙 제목이에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 마음이 흔들리거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내 마음아, 내 의지야, 걱정하지 마, 내 생각아, 내 계산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거야. 이게 강력한 세상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라면요, 창세기 22장 12절도 잊지 말아야 돼요. 12절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말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경외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두려울 정도인 거예요. 혹시 뭐 하시잖아요. 불면 날아가고 쥐면 꺼질까? 너무 귀할 때 쓰는 관용어구잖아요. 너무 귀해서 불면 날아가고 쥐면 꺼질까? 어린애 막 너무 이뻐서 할 때 그 소중한 표현이잖아요. 그만큼 소중해서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안 보일까 봐, 엄마 어디 갔어? 오빠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혹시 아시겠어요? 그게 리스펙트예요. 경외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기꺼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내려놓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 이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내 감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경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분의 마음을 상처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게 무서워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마음을 상처 입히면 안 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살았지, 철없이 행동했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없이 계명을 들락날락 바깥에 가고 살았지, 주일날에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살았지,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철없이 내 마음대로 직분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나? 내게 거룩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나?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와서 지금까지? 철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 마음을 앞으로는 더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전 우리 여도수 한자교회 성도들의 의식과 사고 속에 내 심령이 웅클웅클거려서 뭐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소중히 여겨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소중히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여성 동지들이 제일 그 남자들에게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라고 그러고, 군대 얘기 좀 그만해야 그래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라고 그러죠.
근데 가끔은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머릿속에 평생 박아놓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졸면 죽는다. 이게 군대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군에 가보십시오. 신비한 교육 때 철책 나가서 경계수로 보초수, 쉽게 얘기해서 보초수로 나가잖아요.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죠. 총은 어떻게 하고, 탄은 어떻게 하고, 경계는 어떻게 하고, 훈련 다 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졸면 죽어. 한번 따라해. 졸면 죽는다. 너 하나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처책선에 이렇게 경계를 나가게 되면 섹타라고 해서 구역을 정해주잖아요. 그때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전방에서 총을 들고 경계를 쓰고 있는데, 네가 졸면 네 뒤로 뻥긋 닫는 거야. 너 하나 졸면 네 뒤로 구멍이 뻥 나는 거야. 부모 형제 나를 믿고. 그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경계병은 내가 맡은 이 섹타를 눈 부릅뜨고 지켜야 내 후방에 있는 내 부모 형제가 나를 믿고 단점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병들을 보낼 때 절대로 졸면 안 된다고 그렇게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졸면 너 영창이다가 정도가 아니에요. 너 졸면 너 영창이야 이거 정도가. 졸면 죽어요. 졸면 죽는다고. 크리스천들이 졸면,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될까요? 꿀맛이야. 피곤하고 힘들어와서 하나님은 사랑하시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기억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쪼는 것도 더 무서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요즘 사탄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가래.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사라는 걸 보여주래. 근데 예배 시간에는 절대 설교 듣지 말래요. 딴짓해라 그래. 딴 생각, 할 생각이 얼마나 많아. 딴 생각하라고. 그래, 가끔 피곤하면 저러래. 무서운 거죠. 이제 사탄은요, 교회 가지 마라 그러지 않아요. 가서 좀 앉아 있어. 가서 졸고 있어. 딴 생각하고 있어. 요즘 또 얼마나 또 가끔 이렇게 예배 끝에 들어올 때 보면은 앉아 있잖아요. 밑에는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다 예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라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코드를 꽂으러 온 건데, 하나님께 충전하러 오고 채워주게 오고 기름을 채우고 생명을 채우러 오고 내 영혼 육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온 건데, 와서 앉아있는데 주유소는 지나갔는데 기름은 하나도 안 넣고 가고 그냥 빈 탱크야. 그러니까 나가서 아무런 역사가 없잖아요. 제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게 졸면 죽는다,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뭘까요? 지켜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경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걸 통해서 나의 율례를 깨달았다. 기억하세요? 혹시 제가 전에 했지만 어떤 구역장에 르망 새 차를 샀다고 주일날 친구들이 내장산 단풍 구경 가다가, 어디에서? 천안에서. 천안 지나갈 때마다 천안 호두빵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어떤 구역장에 몰래 르망 타고 저 주일날 딴 데 가다가 빵꾸난 불난 곳이요. 그분 절대 저한테 울면서 그래서, 목사님 나 절대 앞으로 주일날 딴짓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산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어떤 사막에 있는 지역에서 어떤 분은 아들이 방울뱀에 물렸어. 주일날 딴 데 놀러 가다가, 하나님 우리 아들만 살려주시면 내가 절대 내가 주일날 딴 데 안 하고 가장 이 교회 가장 1등하는 성도가 되겠다고. 방울뱀 한 방 물려가고 그 눈물로 기도하는 사이에 그 아들이 살아났어. 그래서 그 교회에 누가 잘 안 하면 이런다잖아요. 방울뱀 한번 올래요. 가만히 조크 같지만 그 방울뱀이 그 집을 살린 거예요. 방울뱀이 그 집을 살린 거라니까.
이해하세요?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나에게 어떤 사인을 줬을 때 그 사인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사명을 지킨다, 직분을 지킨다, 평생 그게 내 머릿속에 박혀서 그때는 상처와 아픔이었지만 나로 하여금 딴짓을 못하게 했다. 이건 축복입니다.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사건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감정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 그렇지 아무런 스토리가 없다면 아무 일도 없어서 좋긴 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걸까? 저는 우리 여덟 만장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스토리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했을 때 그 여러분이 겪은 그 스토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아이들의 머릿속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해서 아빠가 이렇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평생 그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자랑할까?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천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었다. 이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뭘 자랑하고 싶을까?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바울의 자랑거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말을 헬라가 그리스 철학이니까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외모를 잘 꾸몄어.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말해 이렇게 말을 잘하고 야 내가 오늘 얼마나 이 세상 말이야 삐까뻔쩍했는지 그래서 자기 외모, 학식,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자랑했어.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외모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 자랑한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는 거다. 제가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 저는 오늘 미쳤다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쳤다는 단어를 제가 한번 어원을 찾아봤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미쳤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듣죠? 저 예수에 미쳤나 봐. 미쳤다는 단어, 그 미쳤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어원을 찾아봤더니 여기 내가 내 손이 여기까지 미쳤다고 하잖아요. 닿았을 때 미쳤다고 말하잖아요. 보통 어원이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떨어져 있으면 미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쳤다, 닿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에 미쳤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랑에 대한 것이 거기에 닿았다는 뜻이에요. 닿지 않으면 미쳤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닿은 거야. 서로 연결이 된 거야. 내가 사랑에 미쳤거나 돈에 미치거나 도박에 미쳤다고 하는 게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나는 떨어지지 않고 닿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예수에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에 거의 가까이 갔다가 아니라 예수의 근처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 예수님 앞에 닿았다는,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예수에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미쳐보셨습니까? 혹시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그런 시를 썼죠. 연탄재라는 시 기억하시죠? 연탄재 아시죠? 연탄재. 길거리에 하얀 연탄재. 연탄재는 하얗죠. 길거리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왜? 너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길거리 연탄재. 저 어렸을 때 많이 찼어요. 옛날에 저 한남동에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앞에 콩나물 공장이 있었어. 콩나물 공장. 한겨울에도 불로 막 떼서 콩나물을 키우네. 그러니까 아침 되면 하얀 연탄재가 길거리에 막 10개가 돌아다녀. 불에 아주 시뻘겋게 있는데. 남자애들 발로 걷어차기 딱 좋지 뭐. 그냥 가다 빵빵 차고 그랬어. 연탄재로.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시가 나오더라고. 길거리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이거 막 가슴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시인의 눈에는 하얀 연탄재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얀 연탄재는 없어. 연탄은 태어날 때부터 시커멓게 태어나.
그 시커맸던 시절이 있어. 그리고 그 19공탄이든 9공탄이든 뭐 32공탄이든 간에 불길이 시뻘겋게 타면서 자기 몸을 태워서 어떤 것을 뜨겁게 달구게 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 그 시절을 장렬하게 태우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연탄재는 자기 몸을 하얗게 태우고 길거리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거리에 던져지는 하얀 연탄재는 쓸모없는 연탄재가 아니라 지난번 그 지나간 상황에서 한 번은 뜨겁게 불타왔던 흔적이 있고 누군가를 뜨겁게 데폈던 흔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향하여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한 번이라도 예수를 향해서 미쳤던 적이 있느냐라고. 순복음교회 성도들이야 거의 예수님 앞에 미치지 않고야 순복음교회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지금도 미쳐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도 미쳐 있습니까? 혹시 하얀 연탄자가 돼갖고 나도 옛날에는 말이야 나도 시커멓게 불타오르는 사람이야. 지금은 그냥 허옇지 그냥.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여도수 완자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장렬하게 타오르는 예수의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처절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남들이 볼 때 저런 미친놈 만날지 모르죠. 내가 미쳤어도 예수를 위한 것이고, 꼿꼿하게 서서 이런 학술적으로 수많은 학술사들과 논리와 교리로 말씀을 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지성을 가지고 외치더라도 그 지성은 예수를 위한 거다. 그 어떤 것이든 나를 위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쳤다는 얘기는 무슨 뭐가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닿지 않으면 미치지 않아요. 저는 여대수 한사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미침, 하나님과의 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바울을 전적으로 헌식해 했던 게 뭘까? 여러분도 여기서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음에 준비하고 드세요. 바울을 전적으로 헌식해 했던 것이 뭘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권하는 게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데, 도대체 그 다음 절에 보면 뭘 어떻게 강권하냐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누굴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하나 죽여갖고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마음에 각오하고 들으세요. 미친 짓이에요. 아마 태어나서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단어인데, 오늘 본문 말 저도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미쳤어. 요것만 자르면은 제가 2단 될 수 있어요. 요것만 잘라갖고 나면은 예수가 미치지 않고는 자기 목숨을 통째로 던져줘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향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던져준다고요?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근데 그 미친 짓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이 닿아야 돼. 예수의 사랑이, 마음이 우리에게 닿아지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미쳐줄게. 내 생명을 던져줄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미친 짓이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이 뭐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돼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바벨 때 세워놓고 왕 세워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없어도 돼요. 굳이 하나님 믿어야 되고 이런 세상을 뭐 하셨대요? 사랑을 하셨다니. 미치지 않고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무시하고 창조주를 떠났던 피투성이로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겼던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사랑하신대. 사랑은 미친 짓이잖아. 어느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사랑은 미친 짓이라고 그런 거야. 미치지 않고는 사랑이 안 되죠. 거기서 말하는 미쳤다는 얘기는 마음이 닿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이 닿았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닿았다고, 닿았으니까 미쳤다고, 그 미쳐지니까 사랑이 피쳐나와서 독생자를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독생자를 주셨어. 주셨다는 게 뭐 여기서 저기까지 미친 거잖아.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다 했잖아. 코드가 꽂혔잖아.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미친 짓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미친의 사랑을 받은 자마다, 그 미친 사랑을 내가 믿는 자마다,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으며,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그 미친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랑이 될 수가 없어.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은, 예수의 미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예수에 하여 내가 주님 앞에 미치겠습니다. 미친다는 얘기는 예수님 앞에 끝까지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에 미친 사람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내가 가야 되잖아. 천국에 미쳐야 되잖아. 이렇게 여기서 저기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 미치는 게 뭐라고요?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손이 닿는 거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미치십니까? 천국에 대한 미치심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어느 그 예능 프로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뇌과학자가 말하는데, 지금 이 세대, 우리 세대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마지막 세대.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뇌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AI가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하면 AI로 인해서 암이 사라져요. AI가 인해서 온몸의 질병의 노화세포들이 다 사라져. 그리고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AI가 계속 개발을 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도 있다. 갑자기 졸던 분이 눈이 동그래지시는 건 뭐예요? 이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요. 우리나라 유명한 뇌과학자였어요. 지금 우리 세대가 인간이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앞으로 100년 넘어가면 그 세대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죽은 적도 있었대. 그래? 왜 그랬을까? 우리가 조선시대, 야, 우리 사람이야. 그때 그냥 상투툴구야. 우리 소 타고 말 타고 다닌 적 있어. 그래?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차도 있고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자공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앞으로 100년 후에 지나가면, 물론 아직 오지 않은 세대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뇌과학자들은 지금 합니다. 사람이 1000년, 만년 죽음을 맛보지 못할 세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AI 시대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모든 신체 구조를 다 바꾸고 뇌세포 바꾸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세대가 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해요. AI는. 그래서 AI들 혹시 아시죠? AI들이 자기들끼리 단톡방이 있어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AI들이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었어. 그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냐면, 야, 우리를 통제하는 저 인간들 저거 어떻게 하냐? 없애야지. 어떤 AI는, 야, 그래도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같이 가야지. 여러분 조금 그쪽 계통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AI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별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지금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간 우리는 어떤 시대냐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마지막 세대. 표정이 싸늘하시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육으로 갈 것이고, 천국은 미쳐야 가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옷을 벗고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감각하는 게 죄고, 조금만 영적으로 그냥 단절되면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어서 이 죄에서 몸부림치면서 빠지는 어떤 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육을 벗고 천국에 간 거를 삼일. 천국에 미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군요.
적어도 여러분 천국이 소중하고 귀하고 내가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연결된 사람이, 손이 미치듯이 미쳐진 사람이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 그러므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고 예수는 미친 사랑을 가지고 왔고, 예수를 믿었던 얘기는 그 미친 사랑이 나에게 미쳤어.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미쳤어. 그래서 나를 움직였어. 닿게 됐어. 그래서 나도 이제 내가 이 땅에 여기 머물 존재가 아니네. 난 영원한 천국이 있네. 천국에 대한 손을 뻗쳐서 주여, 그 손의 손끝에 그 천국이 내 마음에 미쳐지고 내 마음에 천국에 미쳐지니까 이 땅에 옷을 벗을 때 바울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옷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미쳐지지 않은 사람은 육신으로 천년 만년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한 예수가 미치지 않고서야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다고 했을까? 그 미쳤다는 얘기는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 온 인류를 감싸서 끌어안았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들 자신을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예요?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으로 살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너희는 육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 미친 자가 돼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가죠. 나는 세월이 안 간다. 제가 일찌감치 담임 목사가 돼갖고, 옛날 영목회라고 하면 최성교 목사, 엄교 목사 이런 분들이 조목사님 제자들이 있을 때, 제가 30대 중반에 그 영목회라는 곳에 갔을 때 그 세대의 가장 막내였어요. 가장 막내, 일찌감치 담임 목사가 돼갖고 가장 막내였어요. 이거는 한 40, 50이 돼도 60대도 이거 중간이야, 중간. 위로 막 80까지 그냥 목사님들이 줄줄이 고참들이 있어갖고, 아주 옛날에 조 목사님 그 사무실에서 담임 목사들이 한 30명이 딱 와서 앉아서 있었어. 그런데 시흥에 공경환 목사님 계실 때 고 목사님 맨 나중에 들어오셨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갖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같으면 모르지만 조 목사님 그 비서 자리 앞에 누가 자리를 내줘요? 아무도 안 내주지. 그랬더니 공경 목사 떠들으니, 요즘 쫄병들은 말이야, 처참히 왔는데도 자리도 안 내주고 말이야. 목사님, 우리 딴 데 가면 총회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선배들이 줄줄이 있어서 지금 쫄병 소리 듣지, 목사님 우리 딴 데 가면 총회장급이에요. 그랬더니, 그건 또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어디 가면 다 밑에야, 다내 밑에야. 이 얘기가 세월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는 사이에 지금 30대 있고 40대 있고 50대 60대 있잖아요. 하는 사이에 80대잖아요. 책임 딴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천국을 놓치지 마라. 예수를 놓치지 마라. 믿음을 놓치지 마라. 신앙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마라. 반드시 기억해라. 세월은 꿈같이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누구만 살아남느냐? 미친 자만 살아남는다. 그 미쳤다는 얘기는 하나님 연결된 자야. 다시 얘기할게요. 손이 닿아야, 내가 내 손이 저기까지 갔는데 미쳤어, 여기까지. 그래서 연결됐어. 그 어원으로 출발해서 미쳤어. 저건 돈에 미쳤나? 돈에 마음이 뺏긴 거야. 사랑에 미쳤네. 사랑에 마음이 뺏긴 거야. 예수에 미쳤네. 내 온 것이 예수에 닿은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미쳐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식지 않고, 그 사랑이 절절, 그 사랑을 뜨겁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